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 자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맺음이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 역시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관계를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귀한 가정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욱하고 우리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계들이 깨진다고 그렇다면 허물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방법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바로 가장 탁월한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기독교 핵심을 정리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와 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중심은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속에는 언제나 용서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용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에 있어요. 용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용서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베드로가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중요한 단어가 형제가예요. 주변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같은 형제 공동체잖아요. 가족, 형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용서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2번까지는 맞아요. 한 번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2번까지는 용서 가능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아주 후한 마음을 가지고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한 후한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이면 490이잖아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너 490번까지 했다가 한 번, 두 번, 야, 그 490번째야. 너 다음 491번째면 절대 용서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진다. 무한한 용서,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용서는 결코 횟수나 어떤 것들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연년 몇 월 어느 장로님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하고 어느 권사님 어느 날 몇 시에 내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한 것을 용서했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살생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다 꼼꼼히 해놓고 언제 한번 보자. 내가 그때도 용서했는데 지금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는 살생부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원어적 의미가 뭘까요? 용서라는 것은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실수해도 그게 첫 번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 7번에 70번 뭐 그런 계산 안 해도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 내게는 다 잊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실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마음으로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세고 세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거로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없애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게 용서했으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이걸 또 기억해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덮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는 고사하고 친구도 제대로 용서 못하고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 역시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해요.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지 상대방이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독이잖아요. 그 독을 누가 품고 있냐면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을 내가 품으면 누가 가장 해로우냐면 내가 가장 해롭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어요. 그 독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관계들이 깨지고요. 그 독 때문에 자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누군가 싸웠어요.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어요. 살이 쭉쭉 빠져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서 어떡하겠어요? 그 좀 제발 좀 잊어라. 네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입장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혀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풀어내라. 네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대학에 보게 되면 연구 논문에 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대요. 우울증, 고혈압, 위경련, 편집증, 두통, 불면증, 격렬한 분노 이런 것들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셨으니까 아실 거라고요. 어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잠이 자주 오던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식사는 맛있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머리도 아프고요. 잠도 못 자고요. 위가 쓰리고요. 그리고 혈압은 높아지고요. 그것이 다 우리들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미워할 때 당장 자기 건강부터 적신호가 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영혼이 피폐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독을 계속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화풀이 하고요. 이 관계들이 계속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독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은혜의 생활이, 교회의 생활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배가 은혜가 되던가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려 그 수많은 복을 끌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쓰레기로 5만 가지 미움으로 가득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지옥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옥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내와 연결된 모든 관계들이 다 지옥으로 화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쳐가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도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용서하는 삶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악의 용서가 없으면 안팎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도 평안이 없고 관계에도 평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심령이 건강해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가장 필수 조건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면 불안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범민은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 상태에서부터 싹트게 된다. 단호하게 용기를 내서 남이 내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준다면 누구든지 당장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용서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쥐가 꼬여들듯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즉 미움, 원망, 원한, 증오, 분노, 용서하지 못함 등의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 속에 귀신들이 자리 잡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한번 바라보세요. 똥이 있으면 어떻게 똥파리가 날라들고요. 벌레들이 끓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요. 되게 힘든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쓰레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머문다고요? 성령님이 머물지 아니하고 오만 가지 귀신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용서를 베풀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다고 그랬죠.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선택이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아주 유익한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코리테붐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다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 죽었어요. 그런데 코리테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강연을 하러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과 이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하고 있는데 허름한 외투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딱 보니까 누구냐면 자신의 언니를 죽이게 한 이 간수였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탁 멎는 것처럼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순간 그 고통과 그 모멸을 감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원수과 맞닥뜨렸는데 저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난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인 저 독일의 나치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다가왔더래요. 난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순종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네가 용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난 그걸 묻는다. 그때는 코리테붐 여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었대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그 간수에게 얘기했더니 그 간수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용서의 삶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용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면 용서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해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 내 마음에 세월이 지나간다고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그 무게가 좀 덜해지겠지만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금 떠오르면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을 다시금 떠오르게 되면 또다시 분노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으로 용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학대를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힘겹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청년 수양회를 갔는데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어렸을 때 그 학대와 그 수많은 그 고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 용서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는 이렇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래요. 두 번째는요. 조건 없이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결단하고 세 번째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하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감정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 난 정말 싫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하나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을 때 그 결단이 진정한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각오와 내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해요. 그러나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으로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래요. 혼자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에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우리의 찬양이지만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도무지 불가능한 자를 살려내시고 불가능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지만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가 바로 연결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누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잖아요. 요즘 어떤 분이 그걸 계산했더니 약 7조 정도 된대요. 7조는 우스운 돈이 아니죠. 평생 벌어도 도대체 만들 수 없는, 도무지 만들 수 없는 돈, 7조가 넘는 돈. 그게 1만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그 빚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다 탕감시켜줘요.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탕감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였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의 빚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탕감시켜줬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고, 내가 허물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을 때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지만 그 탕감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을 졌을 때 여러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직접 갚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A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지만 그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빚은 C라는 사람에게 갚어. 이렇게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 이만큼이나 된 것을 탕감해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갚지 말고 C라는 사람에게, 너 형제에게, 너 자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빚을 갚아가는 자로 살아. 하나님이 그 빚을 우리 하나님에게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빚을 갚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미리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맞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중심은 사랑과 용서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증표라고요. 용서 역시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은 내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의 뿌리에서 나온다.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용서받은 자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용서의 힘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무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갈보리에 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배우라. 갈보리는 어디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배움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다른 설교 다 은혜롭고 좋습니다. 목사님, 제발 용서에 관한 설교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불편하신 거죠.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 해야 되는 줄 아니까. 필연성은 아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해야 될 줄 아는데 뭐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제발 용서에 관한 설교만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신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용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향수병에서 품어나온 향수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달콤하고 순정적인 이상이 아니다.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그래서 막 향수병의 향수가 금방 품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어떤 거냐면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게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프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이 절뚝거리며 비틀거리지만 가야 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비틀거리면서라도 절뚝거리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거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과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보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납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프도록 시리도록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용서의 삶, 용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프도록 고통스럽고 시린 용서의 삶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이 분노로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는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셈하고 조건을 다는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 끊임없는 용서, 용납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그 용서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은 결코 쉽거나 그리고 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아프도록 고통스럽고 시리고 절뚝거리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